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그들의 죄악도 내 눈앞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다. 그들이 시체 같은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준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 놓았으니 나는 이렇게 우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뢰일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 인생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과 교회, 민족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의 한계, 내 인생의 한계보다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놓고 계십니다.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선을 내 눈앞에만 고정하지 말고 내가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징계와 심판이잖아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인생의 그림은, 그들의 민족 앞에 그림은 징계와 심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들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그려놓고 계시죠.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운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어도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묵상한 것처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큰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그림 앞에 마주한다면 모두가 다 절망합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그림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이라는 무서운 그림을 그들 앞에 펼쳐 놓으시지만 또 다른 인생의 그림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리고 당장 눈앞에서 보지 못했던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인생과 민족의 더 큰 그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새로워짐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다 지나가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또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시는 인생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주의 말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 문장, 한 문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묵상할 것은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 여호와입니다. 세상에 많은 주들이 있습니다. 주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많은 주인들을 만들었어요. 주인을 여럿 만든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인은 한 분이시고 종이 많은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을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주인이 되고요, 하나님이 종이 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을 여러 섬기는 겁니다. 이 주인도 섬기고 저 주인도 섬기는 거. 내가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또 기대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상이죠. 우리는 나 주의 말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로 듣죠. 귀로 듣는 그 말씀이 현실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섬김과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것이죠. 기대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삶과 인생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가시는 큰 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좀 기대하면서, 좀 그것을 사모하면서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좀 길게 나열되어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날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날에는 동일한 하나님을 부르고 선포하지만 그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북녘 땅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거기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전에는 출 이집트 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출 바벨론 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연단의 과정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는 것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만 엄청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70년이라는 그 연단의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장차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그들을 향해서 펼쳐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치십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건지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여정,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여정이고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 좀 집중할 것은요, 이끌어내신 주, 이끌어내신 하나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집트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그냥 살게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벗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힘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집트, 바벨론보다 더한 핍박과 억압과 억눌림 가운데 있었던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어디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끌어내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의 이집트, 지금 우리의 바벨론 벗어나야 되고 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이집트와 바벨론은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16절 말씀 이하는 하나님이 많은 어부를 보내서 물고기를 다 잡아내고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산에 있는 언덕에 있는 짐승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사냥하듯이 징계하겠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던 그 바벨론이지만 그들 또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징계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판은 반드시 회복과 함께 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전해 듣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19절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뒤에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과 힘든 과정과 연단의 과정,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 전에 할 고백은 하나님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난 참 힘이 빠지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연약해졌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보아라.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보아라 시작했죠. 그러니까 진행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무슨 그림을 보아야 됩니까? 징계와 심판과 회복의 모든 인생의 그림들, 그 그림을 보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림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은혜 주시면 깨닫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 그림을 그리신 화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아무리 좋은 미술관 가도 화가를 볼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렸느냐? 우리는 그림에 집중하죠. 무엇을 그렸지? 어떻게 그렸지?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린 분은 누굴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너무 집중하는 거야. 내 인생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보아라,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하나님이 모든 그림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제대로 보시고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그림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고 그 모든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승리하시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 삶의 현장, 나의 지금의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그림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더 큰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고난과 힘듦과 징계와 연단의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 뒤에 펼쳐지는 더 큰 그림, 회복과 새롭게 되는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이 필요한 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연합교회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집트에서, 나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된 자리에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새롭게 하시는 위해서 모든 죄악의 자리에서 억압과 핍박과 원고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자리, 내가 벗어나야 할 바벨론에 내가 벗어나야 할 어디인가, 여전히 그 여전히 그곳에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림을 받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림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원한다는 뜻에 같이 지금 나의 힘과 요새와 나의 고통과 상황, 나의 고통의 순간순간에 내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그림으로 인하여서 양심하고 실망하고 가져가는 자리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하시고 그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시고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존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내가 주님께 기댈 때에,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길 때에 내 인생이 변화되며 나의 삶이 변화되며 나의 삶이 변화되게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가,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상처받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의 종들이 나와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